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셋째 주 수요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임재 가운데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는 또한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니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신앙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 난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더 부르실 때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95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 1월 이제 셋째 주 우리가 수요 예배로 또 함께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그리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졌는데 거듭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조한지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희가 이제 새해 1월부터는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목사님이 전에도 해주셨지만 또 잠깐 간략하게 제가 또 다시 소개드리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라는 그 이방인 의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또 제자이고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저술했고 또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의 저자도 바로 이제 누가입니다. 누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과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같이 다니던 또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은 약 주후 60년에서 이제 63년경에 이제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 그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누가가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의 그 주된 내용은 이제 첫째는 뭐냐면은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중요하게 말하고 있고요. 이제 둘째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로 잘 나와 있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이제 전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이렇게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제 누가복음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누가가 이제 두 번째로 기록한 그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성령님의 사역하심에 대해서 이제 더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살펴보면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의 시작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족보가 시작해서 이제 다윗 왕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족보로 적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 놓았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경우 이제 마태가 적을 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윗 왕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14대씩 세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족보를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도 그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제 거꾸로 올라가다가 아브라함까지 도착을 했는데도 이제 계속 올라가서 노아도 나오고 결국 제일 위에 있는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그 후에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까지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갔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족보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 누가복음 그리고 또 하나 적은 책을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왜 누가가 적은 책이 첫 번째 책이 있고 두 번째 책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나중에 첫 번째 지은 책을 복음서에다 넣었을까? 이제 그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왜 이것을 복음서라고 말했을까? 복음이란 말은 영어로는 그냥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가스펠이라고도 말하는데요. 기쁜 소식이 바로 이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어떤 좋은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제 누가도 첫 번째 지은 책을 우리가 누가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기쁜 소식들이 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서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라는 그 자체가 바로 기쁜 소식인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기쁜 소식이냐면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명칭으로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복음사라고 말합니다. 만유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임재하시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또 복음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즉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알아챈 사람들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소식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할례 받으러 가시려고 성전에 올라가실 때 그 앞에 있던 시몬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까지 이제 남깁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다리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많이 말하시는 것을 아마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 소식이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말해야 된다는 또 이런 또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사실 바로 전도입니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가 전도하기 참 힘들다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 전도라는 것은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도를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것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마음속이 그렇게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정말 기쁜 일인데 구원받았을 때 기쁨이 넘쳤지만 막상 전도하러 나가려고 그럴 때 그 기쁜 마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중국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는데 뭐 봤냐? 그래서 아니 한국 드라마는 내가 잘 아는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래서 무슨 드라마인데 그렇게 재밌다고 그래? 그래서 한국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저한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뭐 그런 거 하고 정말 재밌나 하고 이제 아내하고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 나니까 별로 그다지 이렇게 내용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상금을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하면서 뭐 죽어가는 이야기, 좀 어떻게 보면 참 참담하고 암담하고 이제 비극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막 재밌다고 그래서 받고 저희가 실망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 내용은 이제 게임 내용이 뭔지 보니까 뭐 딱지치기, 뭐 구슬치기,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게임, 그다음에 뭐 학교 앞에서 옛날에 이제 뽑기 이렇게 만들어서 과자 모양, 별 모양, 우산 모양 뽑던 이제 그런 게임을 하면서 상금을 타려고 노력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 이상한 드라마도 많이 만들었구나라고 이제 저희는 그냥 지나쳐 갔는데 이제 며칠 지나 보니까 한국 뉴스에서 굉장히 이제 회자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본 세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그 세계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그 게임을 따라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뽑기도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런 경험이 없던 미국 사람들이 마트에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그걸 놀기도 하고 또 뽑기를 만들어서 막 만들어 보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이런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참 신기하다. 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할까?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어떤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어떤 그 기쁨을 느꼈고 이제 공감대가 이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감동을 받고 기쁜 일을 경험하면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일들이 본인한테 기쁨이 됐고 감동이 됐기 때문에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그냥 한시적인 일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벌써부터 좀 조용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동안 이제 지나고 유행처럼 지나고 없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은 지금 2000년하고도 20년이 더 지났는데요. 아직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감동의 소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매년 성탄절마다 우리가 기뻐하고요.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그 소식으로 인해 성령의 감동을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세상에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도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영화로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고 그 감명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따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만약에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고 따라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냐면 세상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세상이 금방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드라마를 보고 나서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왜 따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영화를 보면 참 감동받고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너무 잘 느끼는데 왜 우리가 따라하지 않을까요?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는 예수님의 그 고난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우리 믿는 분들에게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렇게까지 고난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무슨 영화가 이렇게 잔인하냐, 실제로 저랬을까?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그냥 나랑 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랑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성경이 라틴어로만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과 그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나라의 말로 이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보급되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인터넷 들어가면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다 볼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고 또 성경에 대한 드라마, 영화도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성경의 내용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감동스러운 내용인데 왜 사람들은 이 감동을 느끼지 못할까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많이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람들마다 거의 사실 같은 방법으로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전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전도를 잘했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전도될 준비가 돼 있는 분한테 우리가 가서 말을 전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을 우리가 찾아간 것입니다.
준비가 된 사람들만이 전도가 되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그 오순절 이후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날 이제 3,000명이 회개하고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를 저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베드로 사도처럼 말씀에 능력받아서 나도 한마디 할 때 몇천 명씩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설교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3,000명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원래 그날 3,000명이 돌아오기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날 하필 설교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설교자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사실 예수님 설교하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100%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또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도되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우리 또 다른 성도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준비 안 되어 있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전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어디 가셨지? 전도사님 어디 가셨지?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내가 아는 예수님을 바로 그 사람에게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목사님 모시고 다시 와야지, 아니 나중에 뭐 전도사님 모시고 다시 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아는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보여주셨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 유대인들은 전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깨달은 분들은 전도가 됐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그것만 우리 유대인들에게 신경을 썼으면 됐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 전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사실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신 되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참되신 신이시라는 것도 모릅니다. 다른 종교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잘못된 지도자들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잘못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참 구주 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 공부하고 더욱 성경을 가까이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전도할 사람을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 성령님이 빌립을 인도하셔서 에디오피아 간다게를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전도받아야 될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신도 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이렇게 항상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우리 좋은시학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알려야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늘 준비하고
늘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해서 우리 정말 세상에서 떠도는 많은 잘못된 이론들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바로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또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모든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2022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우리 주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전도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정말 아무리 지금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감격, 주님을 향한 감격과 그러한 기쁨이 늘 넘쳐남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복음은 쉽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질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이 전해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위를 돌아보시면 정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분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올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가 276장입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정말 2000년 전에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참된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good news,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가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지마다 복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전하는 그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신지 일일이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또 수술을 받은 임주리 권사님 잘 치유되고 회복되게 주님 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기로 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시간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원한 죄 사함과 참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그러한 감격과 하나님 그러한 흥분과 감사 속에서 주님, 우리 남은 생애가 어찌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세상은 어두워지고 하나님 우울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평안과 감격과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제 대선을 앞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주님 앞에 하나님 선택되어져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땅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새로운 각성, 무엇보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물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마다 주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국 땅에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안교회 하나님 부흥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우리 좋은 시안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늘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늘 주님 앞에 깨어 부르짖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치히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술받은 우리 임준일 원장님은 다시 한번 잘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그 이름을 증거하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에 진정한 복된 소식, 굿 뉴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복음의 그 감격 속에 더욱 우리의 남은 생에 그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새롭게 헌신하는, 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